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9월 14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419장 찬송입니다. 419장 찬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9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83페이지, 구약성경 1283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9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무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의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을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인 아모스 9장은 이 아모스의 마지막 장의,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이죠. 그리고 7장부터 이제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이 5가지의 환상 중에 가장 마지막 환상을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8장, 그러니까 아모스 8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북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이 사라지는 그런 기갈, 그러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기근에 시달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죠, 목사님과. 네. 오늘 말씀인 이 아모스 9장 이 1절부터 4절 말씀에서는 이 5번째 환상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예배와 이 예배의 장소가 무너져서 예배의 기근이 찾아오게 될 것임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네, 제단 곁에 서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북이스라엘은 성소가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여겼습니다. 제단, 즉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여겼었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 옆에서 성소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제사가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배하는 곳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들의 이런 오랫동안의 행태를 보면 오히려 그 성소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성소를 통해서 죄악을 더하고 더하는 그러한 가증한 장소로 이 성소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가 오히려 그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통해 그들이 오히려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순수한 예배는 이제 더 이상 없었고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신실한 예배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제는 혼합주의적인 신앙, 혼합주의적인 그런 제사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신성하다고 정해놓은 어떠한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 마음의 신실함을
더욱더 보시기 때문에 어떤 장소 자체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장소를 신성하게 여기면서 부적처럼 그곳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사실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을 오늘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성소에서 심판하심을 통해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쫙 설명하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지 못할 곳이 있고 너희들을 심판하지 못할 나라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할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할 장소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열방이든 이방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너무나 멀어져서 계속 죄를 범하고 살아간다면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누구 하나도 피할 수 없고 어느 한 군데도 안전한 장소가 없다면 희망은 없는 걸까요? 이제 완전 다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남은 자들을 두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죠. 1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다윗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일부의 이 남은 자들을 남기시고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다시 회복되고 세워질 때 그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13절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파종과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너무나,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과 열매를 수확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빨리 진행이 되어서 그 뒤를 쫓을 만큼, 그만큼 빠르게 열매를 맺을 만큼 그 정도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이후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약속과 예언을 이루어 나가시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삶에 기억하고 나가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는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 가관이었죠. 여태 나눴던 이 아모스의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겸하여서 우상을 혼합되게 섬기고 정말 가증한 제사를 드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약한 자를 학대하고 일부 지도층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치와 향락을 일삼면서도 정말 그냥 가난한 자는 죽어가도록 오히려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정도로 그러한 불의들을 행하였던 것이죠. 또한 부정한 재판을 하고 부정한 거래들을 그냥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었기에 이제 정말 그것들이 정말 어색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러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난장판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나라 전체가 혼탁해지고 백성과 지도층과 온 나라가
혼란해졌던 그때에도 그 분위기와 그들의 그러한 문화에, 그러한 가치관에 더럽혀지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악합니다. 이 시대가 혼탁하고 혼란합니다. 매우 어렵고 참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핑계 삼아서 세상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라고 하면서 세상에 휩쓸려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를 흡수하고 휩쓸려 사는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세상의 억압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안의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남은 자들이 되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를 통해 열매 맺히고 웃음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가득하게 채워 나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말씀이 기근하지 않고 말씀이 기갈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난장판이 되었고 나라가 혼탁하고 모든 백성들은 무너져 내려와 있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세우시며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함께 무너져가는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남은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이 모두 주님이 생각하시는, 주님이 선포하시는 이 남은 자들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살아갑니다. 또 일주일을 시작하며 이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삶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실현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실천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의 하루가 또 저희의 일주일이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일주일, 그런 하루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정말 열심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또 회복의 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계획과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